주님 안에 있는 믿음도 있고 주님 밖에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이 어디로 달라져야 되냐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본인의 신앙심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날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도행전 이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속에는 160번 이상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전부 안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디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든가 모든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뒀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다, 이 말은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죠. 동산이 뭐예요? 낙원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주신 축복이 뭐냐? 에덴 동산 안에. 이게 이제 성령 시대에 돌아가지는 이게 뭐겠어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이요, 동산은 낙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뒀다.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거기다가 뒀다. 근데 나중에 사단의 역사로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걸 임의로 먹되 그 말씀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데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버리고 마귀 사탄의 말을 거짓된 가짜 말이잖아요. 그 말을 마음에다 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말씀 밖에 있는 거 하지 마라. 네가 말씀 안에 있잖아. 그럼 너 에덴 동산 안에 있잖아. 이 부분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주님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어버려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기쁨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바로 그 말씀을 버리면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구나. 땅을 갈게 되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오고 말죠. 이렇게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항상 뭐였어요? 악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은혜 입은 노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아버지 온전하시니 온전했죠?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8가족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았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데 예수 안에,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 밖에서 내 신앙심으로, 내 의로, 내 열정으로, 내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상 공생애 중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한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비유로 다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 비유가 뭐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숨겨지고 감춰져 있었는데, 창세 전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기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함, 그 능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보여지지 아니한 것을 끄집어서 말해내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 있잖아요. 죽어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입장에서는 실상 오늘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유로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줬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에서 보여지지 아니한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정말 비유 중에 비유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 많이 들었죠.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 5절에서 6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실상은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럼 그 가지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이제 밖에 버려져서 불로 살른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 그랬을 때 이것을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 하여금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실상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이 될까? 그런 신앙심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수가 뭐겠어요? 예수 밖에 나가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 밖에 나가서. 예수 안에 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 내게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의 축복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요, 그 7절 9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복은 두 가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세상 그 복으로 마음이 부유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흉악한 소리가 많고 비본질적인 거짓말이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 한 것마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진짜 복은 영원한 참된 진리가 자기 안에 거하면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복 필요하죠? 먹고 입고 필요한 거 복 필요하죠?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약속했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뭘 구해야 되냐? 지금 약속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서 영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되죠?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성한 능력이 내게 거하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로 안 되겠어요. 될 것 있고 안 될 것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주님 밖에 있는 믿음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진리로 인해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가난함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겨싸움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쁨입니다. 진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룰까? 바로 요한복음 그거 보십시오. 그대로 말씀을 하잖아요. 15장 10절에서 11절, 기쁨 준다는 기쁨. 그럼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 이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계명을 지켰어요?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킨 거예요. 10,000가지 계명이 있어도, 10,000,000가지 계명이 있어도 한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한 가지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까지 보낼 수 있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는 우편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발로 채여도, 얼굴에 상대방이 나에게 침을 뱉었어도,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지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꼭 짜가지고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2장 그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이 뭔데요? 그분의 계명은 여기서 말씀할 때 서로 뭐하라?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 저 양반이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주님 안에 거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차례 올려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네, 나 주님 사랑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 16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네가 나 사랑해서 너 실패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너는 넘어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그럼 무슨 사랑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불어 넣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죠? 왜 결혼한 줄 아세요? 서로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살아가면서 조건이 비틀어졌어. 틀어지기 시작해. 안 맞아 시작해.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보다도, 상대적인 사랑보다도 두 부부라도 목사가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누구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의 사망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렸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내게서 나온 사랑 말고, 내가 만들어낸 사랑 말고, 내 신앙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 그 사랑 말고, 그분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두 부부가, 그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내 생각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무슨 사랑? 진리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회복하죠. 뭐 부부사랑은 뭐 칼로 물베기라면서요, 조건에 맞는 사랑이 있나 보죠. 그러나 정말 칼로 물 안 베도 합해질 수 있는 진리의 참사랑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으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화해가 오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주님의 계명은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잘 알으셔야 돼요. 그 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어라. 좀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도록,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나는 너로 인해서 영원한 양식, 진리의 양식,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네 안에서 살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영생을 맛볼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진리 사랑 받을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을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해 버렸어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그냥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 보십시오. 똑같은 처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이미 들림 받고 갔잖아요.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1절, 12절, 그리고 13절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비밀이 뭘까? 성경에서는 깨어있어라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속의 결론을 깨어있다 말하고, 1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문 열어주세요 그래요. 문 열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닫혀놓고 문 열어주세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지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입니까? 기독교 사도행전 이후에 종말 시대는요, 지금 교회 시대는요,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요. 그분의 진리의 생명이 내게서 회복시키고 나는 그 진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로서 접목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계시로 나에게 비춰졌을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신뢰한 것을 보고 느끼고 알아졌을 때 그 기쁨, 그 기쁨 오잖아요. 어떤 암 종양도요,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중한 병도요, 그 기쁨이 여기서 회복되면은 싹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의 영역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 이건 천국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세상에 주는 기쁨은 나중에 더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상처가 더 깊어져 버려요. 더 공고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강은 영원히 빼앗아갈 자도 없어요. 그 기쁨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또 교회 나오지만 실상 주 밖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열정이 있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둘째가라면은 서럽잖아요. 근데도 늘 예수님과 부딪혀요. 왜 부딪힙니까? 예수님은 주 안에서 신뢰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앙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그들이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은 암송했죠? 로마서 8장 1, 2절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생명인데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함이 없게 만들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 밖에 있을 때는 정죄가 되겠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겠죠.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합수가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 그 전서에 먼저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고린도전서 그 1장 2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전부 다 뭐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나열되어진 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로마서를 끝마쳤어. 야, 사도 바울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울타리 역할을 했구나. 누가 역할을 했느냐? 로마서 마지막이면 뭐예요? 16장이죠? 16장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동역자인 누구를 또 나와 사랑하는 누구 다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누포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있죠? 예, 그 아들이 누포예요. 근데 그 누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주 안에서 누포야, 네 엄마는 내 엄마야, 네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이거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말씀께 계시록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디서 잠자는 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잠들어져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영혼이 떠난 사람들, 주 안에 믿음으로 있다가 이제 주의 나라 들어간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잠든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를 축복해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고 너에게 거룩함을 주고 너에게 의로움을 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전부 다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 100명 중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몇 명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두 번째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어머어머 대단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네들은 내 기쁨입니다. 당신네들은 내 기쁨입니다. 면류관입니다 하면서 하반절에 같이 합시다.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서라? 주님 안에서 서라. 그리스도 위에 서라. 그리스도가 반석이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집을 세워라. 2절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어디서? 주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 당신은 주님 밖에 있는 거야.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신앙심은 좋을 수가 있어. 네 열심은 좋을 수가 있어. 그러나 너는 나중에 장차 무서운 사람 될 수가 있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늘에 있는 모든 일에 뭐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주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첫째 평강, 하나님이신 생명의 평강,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잖아요.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네 생각을, 그 평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잘못되어지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네 머리도, 네 생각도, 네 마음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곧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비진리, 거짓말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전부 가짜 뉴스 있잖아요. 이걸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본질, 주 안에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